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앉아 있는 이곳은 추풍령 휴게소, 경부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죠. 추풍령 휴게소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완공기념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타워가 경부고속도로 완공 기념하는 그런 타워입니다.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자주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자주 이곳에 들러서 산책도 하고 가끔 영상도 찍기도 하는 이런 곳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선선한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9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념 말씀을 이제 구하고 싶은 말씀은요. 모든 성경에 그런 경향이 많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의 성경은 어떤 내용을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비유해 가지고 다룬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에 떨어진 별이 있다. 그 다음에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황충이 나오더라.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오더라. 이건 실제로 별도 아니고 실제로 황충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죠. 아마 하늘에 떨어진 별은 하늘에서 떨어진 영적인 존재, 사탄이라든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요. 이 황충은 실제로 메뚜기가 변한 황충이 아니고 아마 종말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을 은유적으로 다룬 그래서 황충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이 메뚜기는 처음부터 황충은 없어요. 메뚜기가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변해 가지고 황충의 특성을 띠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메뚜기는 아주 매우 순한 그런 벌레입니다. 그런 동물이죠. 그런데 이 메뚜기가 입방미터당 약 한 25, 6, 25, 26마리 정도 이 밀도를 넘어가게 될 적에 갑자기 성격이 난폭해지고 전에 개체로 있을 때는 그 개별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밀도가 높아져 가지고 입방미터당 26마리가 넘게 되게 될 때는 갑자기 성격도 난폭해지고 그러면서 집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런 특성을 보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황충이 되는 겁니다. 이 황충이 지나가는 곳에는 푸른 기운 자체가 없어져 버리게 되죠. 완전히 파랗던 들판, 파랗던 산야가 완전히 아주 정말 누런색으로 죽은색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대재앙을 일으키는 재앙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 황충이. 그런데 이 종말 시대에 있어질 어떤 일을 다루기 위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황충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종말 시대의 사람들의 특성을 다룬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충은 아낌없이 하나 남김없이 아주 먹을 건 다 먹어버리는 이것이 이제 황충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종말 시대 사람들에게 좀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자원들은 사실은 어느 특정한 한 시대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인류 역사가 이어지는 동안 모든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할 공유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말이죠. 어떤 지구의 자원을 사용할 때도 그냥 막 그렇게 난폭하게 자기들만 다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자원들을 참 그 소중하게 이렇게 아껴 쓰면서 후손들에게까지 이렇게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무척 소중하게 이렇게 자원들을 아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술 문명의 그 참 혜택을 보고 있는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지하 자원이 있으면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다 벌려 가지고 자기들은 더 행복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편리하게 누리고 그것 때문에 미래 세대에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것은 당초에 고려 대상도 아니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 때문에 참 하늘이
그 푸르디 푸른 하늘이 그리고 파란 그 바다가 이 푸른 산천이 이렇게 다 망가지는 거 이런 것까지도 그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편리, 자기 이익, 자기의 더 나은 부여 이걸 위해 가지고는 그냥 그 모든 걸 기어이 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미래 세대를 향한 생명의 정말 그 참 우리가 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거룩한 생명의 그 바톤 이어달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의 선조들은 말이죠, 자기가 살아가는 것보다도 미래 세대에 더 비중을 뒀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 살더라도 반드시 대는 이어야 된다.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참 그 자녀들 후손들을 위한 그런 배려심이 많았죠. 이것은 사실은 인류뿐만 아니고요, 모든 생명체가 다 그래요. 모든 생명체에게 저는 그 두 가지가 창조주가 주셨다고 봐요. 사명과 소명.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사명은 자기의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할 일을 다하는, 이걸 저는 이제 일단은 크게 광의적으로 사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걸 세분화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사명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생명체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본분을 다하는 이것을 저는 사명이라고 보고, 소명은 미래 세대를 위하여 가지고 자기 할 바를 다하는, 저는 이것을 모든 생명체에게 창조주가 주신 근본적인 소명이라고 봐요. 그런데 모든 생명체들은 말이죠, 자기의 소명, 이 세상에 자기가 살아서 누릴 그 해야 할 그 일보다도 미래 세대를 향한 소명에 더 충실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못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자기는 좀 희생을 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소명은 충실히 다 했거든요. 이건 모든 생명체가 다 그래요. 저는 시골에 살아봐 가지고 말이죠, 이 생물들의 특성을 잘 알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길가에 어떤 풀이 나게 되면 말이죠, 길가에는 좀 땅이 척박하잖아요. 막 사람 밟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척박하고 또 땅이 얕은 곳, 이런 곳에 난 어떤 식물들은 말이죠, 날이 가물게 되게 되면은 다른 땅이 깊고 땅이 좋은데, 여건이 좋은 데보다 훨씬 더 빨리 꽃을 피우고요, 빨리 열매를 맺으려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렇게 땅이 깊고 이런 데는 좀 느긋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해도 충분히 꽃을 피울 수 있고, 그리고 씨앗을 맺어 가지고 후손을 남길 수 있죠. 그런데 척박한 곳에 또 가뭄이 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느긋하게 했다가는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씨앗을 남겨 가지고 후손을 남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자기의 모든 주어진 현세 삶을 희생을 하고라도 먼저 후세를 남기는 것이죠. 이게 원래 생명체의 이 본성이었어요. 소명이기도 하고 이게 본성이었거든요. 우리 애들 옛날 모든 우리의 그 선조들 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살기 척박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다 누리지 못하더라도 미래 세대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안 되면은 정말 그 양자를 들여서라도 참 미래 세대의 대를 잇고자 하는 이런 게 우리 인류들 가운데도 참 우리의 본성이었거든요. 저는 이걸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창조주, 조물주가 주신 저는 소명이라고 봅니다. 사명은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저는 사명이라고 보고, 소명은 자기의 살아있는 세상을 넘어서 미래 세대를 향한 그러한 계획을 충실히 다하는, 이것을 저는 소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게 없단 말이죠. 자기 살아있는 자기만을 위해 가지고는 모든 걸 다 하면서,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하여 남겨놓지 않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미래 세대를 향한 그 생명의 바톤 이어가기를 멈춰버리는, 이것이 저는 이 종말시대 사람들에게 참 안타까운 불행한 성격이라고 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9장에 있는 말씀,
종말 시대에 무적령의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서 연기가 나와가지고 연기 속에서 황충이 나와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은 이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본성이 변해가지고 황충처럼 모든 걸 자기 위하여 먹어치워 버리고 그리고 후세를 위하여 남겨놓지 않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이기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런 성격을 띈 사람들이 출현할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 현세 삶은 좀 어렵더라도 현세 삶은 희생을 하더라도 반드시 미래 세대를 위한 이 거룩한 이 소명은 완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명감은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내가 개인적인 삶을 좀 어렵더라도 이 세상에 나에게 살게 하신 이 사명만큼은 다하겠다는 이 사명은 또 얼마나 우리 굳게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은 오늘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김에 제가 평소에 늘 깊이 묵상을 하던 이 종말 시대 사람들의 변하게 되는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최근 인간의 그 현대 기술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하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인간들에게 생긴 특이한 이 참 그 성질의 우리 인간 본성의 하나의 그 변화된 그런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제가 책으로도 항상 이런 내용을 다루고 항상 제가 자주 쓰는 글 속에도 이런 내용을 자주 다루고는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먹기보다는 좀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해 가지고도 좀 남겨놓고 그 세대를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인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미래 세상이 더 밝게 열리고 더 넓게 열리는 이런데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생명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 송이의 민들레가 피고 지고 그 민들홀씨가 남겨진 곳에는 그 다음 세대 천년 만년 뒤에도 그 현상이 이어갈 것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고귀한 생명,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때문에 1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내가 세상에 왔던 그 흔적이 나로 인하여 이어지는 이러한 거룩한 생명의 바톤을 이어가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